사람이 살다 보면은 긴급한 일이 있어요. 좋은 일에 긴급한 일이 있고 아주 나쁜 일에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주 나쁜 일에 긴급한 일이 있었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했던지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식이었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가가지고 나라가 전망이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바벨론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입니다. 졌다고 하는 것은 더 참담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겨도 결국 이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이 2년 이상 됐는데 전쟁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 대통령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기들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무고한 백성들이 또한 아무 젊은 청년들이 총에 맞아가지고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죽었다고 한 보도를 하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정치적인 피해도 되지만 나라적인 피해가 되고 가정과 가문에도 피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담이 짝이 없지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다 죽었다 하자. 다 망해버렸다 하자. 그러나 망한 것이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이기가 아니란 것이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구실만 잘만 해도 되는데 더더욱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나라 왕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는 다윗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통케 해주셨는지 잘 아는 내용 아닌가요? 히스기 왕 같은 경우도 줄병에 들었고 또한 아람 군들 쳐들어와가 다 죽게 됐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살려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던 것을 잘 아는 내용들 아닌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접한 사이에서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항상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정, 우리 형편을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열리게 될 것이고 구하게 될 것이라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와 같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흐름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나라는 엄청난 큰 나라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 맘만 먹고 쳐들어오게 되면 결국 가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대로 문을 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28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바벨론 나라가 별 재앙을 다 치고 별 어려움 다 갖다 줘도 그러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준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가정도 어떤 가문도 어떤 질병에 내가 걸려 있고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내게 다가오게 되게 되면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그대로 죽는다 이렇게 죽겠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야곱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꿈을 꿨던 그 꿈대로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장래와 또한 먼 훗날까지 천대까지 내가 너희 은혜를 주게 될 것이고 천년의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것이 있는데 천배의 축복을 남김없이 너에게 쏟아 부어주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괜히 간땡이가 이와 같이 겁을 먹어가지고 강경화의 증에 걸리지 말고 고생도 하지 마라. 다 내가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중간에 쫙 찾아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요엘서 2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샅샅이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데 읽지 못하다 보니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목을 다 줄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재미도 없이 전쟁하고 다 망해버렸는데 그런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즐거움을 주게 될 것이고 희망을 주게 될 것이고 감사 주게 될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로 뭡니까? 죽겠다 하게 되면 말이 시간에 죽게 되는데 나는 행복하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라고.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행복자다. 나는 어떤 문제에 있다지 모든 문제를 전부 끝냈다.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을 내주셨다고 말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부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사정도 어떤 조건도 다 그것이 인생살이의 장애가 아닌 것이고 네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은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만 하게 되면은 문제는 아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레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신비하고 오묘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너는 내게만 가까이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내게 오너라. 내가 어떤 것이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오기만 하면 가까이 하기만 하면 내가 네 형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네 형편 그대로가 아니라 몇 배나 거기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넘치도록 부어 손들어서 채워주겠다 요같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마음으로 믿어버려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리라 했기 때문에 된다고 분명히 믿어버리게 되게 되면 그 믿음도 될지어다. 그 믿음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면 성령은 악령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고 공갈치고 협박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은 그런 짓을 다 하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멘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했고 우리 에스더서를 보게 되게 되면 에스더 선지자가 성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장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들은 아멘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의 큰 문이 열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병도 병이 아니에요. 어떤 질병도 우리는 질병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고 우리는 아픔의 그 통증을 호소하고 괴로움 호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 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해결해 버리겠다, 이와 같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가 기도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가 했다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달되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병을 차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을 짊어지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을 끌어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을 버려버리세요.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서 병을 가지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병을 전부 내버려버리고 진리를 알 진실이가 너희를 잘차리라.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아픈 부분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되어 가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영을 여러분들이 행여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 못을 벽에 들었던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기 때문에 표시가 날 것 아닌가요? 표시 날 정도로 우리의 모든 병마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의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참고할 뿐이지 그 말 믿어보면 안 되는 사실이죠. 뭐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믿고 구하는 받은 일을 믿으라 했잖아요. 믿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난 마귀 벌컥 와가지고 그걸 가로채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을 정도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알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큼은 나의 반석이 없고 나의 요새가 없고 나의 피할 바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권세가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나를 못 이겨요. 내가 나를 자신에 자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쓸데없는 시가 된 말 하잖아요. 이상하게 죽고 싶은 이야기도 합니다. 망하는 이야기가만 하고 있어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뛰어넘어 성령 앞에, 나를 뛰어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야만이 내가 사는 것이지,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흉내만 내고 그런 말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가정 가문에 대물림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집집마다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정신병자가 없는 집안이 없다니까요. 왜?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가문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체 여호와 하나님과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아무리 이상 없이, 그렇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복을 줄 때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약속하시기를
천년의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약속하시는 신명기 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10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야말로 눈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아멘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 이렇게 빚을 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 안 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그 예수 그것이 믿는 그 흔적인가 증거인가요? 아니란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부 모든 매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얼큰 매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서 불신자들이 얼마나 지금 살아보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에 있는 중들도 지금 사람의 몸부림치고 목탁도 들어가면서 남녀혼행에도 남녀회에 불러가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적이 없다 보니까, 응답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회복에 위해서 한풀이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내 말의 길을 기르시고 내 심사를 통치하는 것은 오늘도 내 마음의 길을 기울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의 길을 기울여주시고,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리라. 너와 함께 주리라. 영원토록 생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해 주리라.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고 있건만 우리 그 말씀 모두를 전부 다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구나 사단 마귀는 오죽합니까? 우는 사자라니까요. 악한 막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나니 마귀는 찾고 다닙니다. 눈에다 쌍볼을 키워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삽니까?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기분도 살면 됩니까? 요영스러워서 살면 됩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 본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실이죠.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마귀 흔들려 받아가지고 완전히 내가 마귀 밥이 되면 되겠냐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병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을 끝내버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전부 다 끝내버리시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본격적으로 금, 토일, 일 시대가 돌아왔어요. 아프신 환자들은 최고로 좋은 날이 바로 금요일 날 심야 기도입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 그냥 부담만 하지 말고 그 소리 듣기도 싫어할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나도 오기도 싫어요. 나도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요. 다 났어야 돼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병만이 떠나갈 치어다. 모든 괴로움 떠나갈 치어다. 모든 괴로움 떠나갈 치어다. 주의 나라 이마에 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러 오셨지만 병도 치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뜨거운 불볕 같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사람 말 듣고 이리저리 서로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고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이거 여기에 쏠리고 저기에 쏠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전혀 기도 입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냥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도 말고 전혀 기도에 힘을 쓱 풀어야만이 마귀의 근성, 마귀의 뿌리가 전부 없어지지, 끝내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대로 대충 기도하고 대충 우리가 뭐 행해라 뭐가 요연스를 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그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붙기 때문에 이들이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가지고 병들었던 예루살렘을 살려보지 않습니까? 병들었던 유대를 살려보지 않습니까? 병들어버렸던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살려보려만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 증거 가지고 살려버린 거예요.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사주가 이상하다고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내몰리게 되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사주가 있습니까? 무슨 운명이 있습니까? 무슨 팔자타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놈은 팔자가 어쨌다고.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믿는 자여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은 길로, 이미 전부 응답 받은 길로,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도문으로 충만하게 승리하면서 주의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역사가 없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 출애굽에서부터 이미 약속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손님 대접 받은 것도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자식 대접 받지 않았으면 노예입니다. 철저하게 두드러 맞아가면, 철저하게 못 먹으면, 철저하게 들은 자기 삶이 없었으면 노예였습니다. 430년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직 보다 못하고 자기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에서 양을 추구했던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모세야 너 신보서라. 그때부터 모세 1000명을 주셔가지고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하고 했다. 이것도 무려 1년도 2년도 3년도 430년 동안 이곳 세우기 때문에 그 백성을 건져 내어라 이와같이 1000명을 두고 계시잖아요. 모세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편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거기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가지만 해. 내가 너를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어른손으로 붙들어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의 능한 손 함께 했더니 모세가 들었던 떼국물이 찢게 흘렸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열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통해 이스라엘은 건져내오잖아요. 애굽의 바로 소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홍해바다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두 가을 걸 다 던져버리고 믿음의 주 되시기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예수님의 땅을까지 이들이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상황 아닌가요? 실제 실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오늘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처음 모세가 그렇게 우리 핑계대지 말고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정의 어려움, 내 자신의 어려움, 내 질병의 어려움, 이런 모든 내 짊어지고 있는 것이 운명 파차로 여러분이 여기지 마시고 벗어버려야 돼요. 의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응답 못할 것이 없다 저는 믿고 있어요. 오늘로 다 끝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기 마시면 내 속에 들이는 모든 병마가 떠나고 내 속에 불신앙이 떠나게 되어지고 내 속에 들이는 인간 계산이 떠나야 됩니다. 계산 떠나야 됩니다. 곤모와 술수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어떤 비법이 되는 비법이지만 우린 비법과 상관 아니잖아요. 믿음은 상관 아닌가요?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도 없어요. 돈으로 사는 것도 명예로 사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기도할 줄 아십니까? 기도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은 한마디 기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후대가 기도할 줄 아시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인데 세상에 나가 사회에 나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니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고 우리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실이죠. 어머니를 봤더니 기도가 된다. 아버지를 봤더니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내가 자녀들이 믿음의 실체가 되고 믿음의 우리 한마디 말하면 실체는 교육으로 만다면 가장 중요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요수아와 갈렙에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낙 산지가 있었어요. 이들은 굉장히 아낙 사람들 무서운 족속들이었습니다. 무지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래 그 문제 그 속속들도 85세 때 칼렙이 말하잖아요. 내가 40년에 그들을 이 땅을 차지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85세 때 이 극노이 때 이 칼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력이 있겠어요? 난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두가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손톱만도 없다. 일도 없어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의뢰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자, 그의 이름으로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칼렙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이 가낙 산지를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정복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잖아요. 믿으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겠는데요. 이 바벨론, 파사, 헬라, 바벨론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를 말합니다. 이라크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벨론이 망했던 것이 망해버렸어요. 그 뿌리를 망해버려 말았습니다. 파사, 이란을 두고 한 이야기. 이란도 지금 전쟁통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나라, 아테네, 올림픽한 나라 아닙니까? 그다음 철학 능통한 나라고, 로마는 이탈리아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입니다. 이 세 가지, 네 가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믿음이 바로 뭡니까?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말씀하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을 못 이긴다. 너 힘으로는 파사나를 못 이긴다. 어떻게 너 힘으로 그 그리스 나라 헬라를 못 이긴다는 거거든요. 너희 능력으로 그야말로 로마 나라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인데 영을 내가 만민에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 통과를 못하는 그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37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2장 37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적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깜짝 놀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주 하나님 뜻이구나, 이 믿음을 교차하게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 하나님 하시면 하는구나. 불신자들이 이거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전의를 상실해 보러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시작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를 하고 누구는 않고 아니에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지옥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절망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 속에 있다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병에 들어도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손을 쓰시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아니라는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이 요엘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하고 출애굽기는 같은 성경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됐던 것이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세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 전쟁이 쳐들어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해결할 자가 바로 누구냐?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우리는 당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가정에도 가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런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자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늘 주님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하잖아요. 다 이루신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엘서 3장 2장 32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이에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후원을 받을 것이라. 남은 자 중에도요, 이래저래 갈피를 잡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럴까 저럴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행여나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하겠다. 이와 같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희망하겠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겉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 전부 다 일하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어 성취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더라도 우리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다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전부 다 오늘 이 시간 다 믿으시고요, 아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노마를 정복했고 이런 사람들이 사마 땅까지 이르려 모든 것을 증언했던 증인들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어떻게 할 때 부어준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를 붓듯이, 뭐를 붓게 되면 부어준다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뭘 쏟는다, 내버려본다 그런 말 않잖아요. 부어준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부어주면 물이 스쳐갔던 그 자리에 물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 흔적이 있을 정도로, 은혜가 임하는 그 흔적이 있을 정도로, 축복이 있는 그 흔적이 있을 정도로 증거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세 때 내 영을 만민에게 주신다고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세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 성령의 선물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인데 이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너희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룩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빠져 살지 마시고 힘들어 살지 마시고 흔들지 마시고 아주 오늘 이 시간마다 다부지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우리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귀한 여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불과 같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는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산돌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과 같은 성령이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같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닌 것이요,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만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령 산득교회가 기념비 같은 교회가 돼야 돼. 우리 자녀들이 기념비 같은 이까지 산들교회가 뭔 교회냐고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나 산들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기념비 같은 교회다. 내 인생 전체에서 기념비 같은 하나님 교회라고 이것이 인정이 될 만큼 우리는
이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다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전부 병마를 다 쫓아내버리고 저주치앙 쫓아내버리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임하시도록 언제부터 해야 된가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금요일에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도 이적인 모든 사람도 무한 한평도 전부 병자들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면 다 요양병 한다는 기정사실을 두고 있더라고요. 요양병원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산돌교에 와서 산다는 이런 역사가 산돌교에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요양병만 노인돼가지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좀 애처로운 일입니까? 성령이 그 일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요양병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루살렘 위로 삼아 딱 이를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겠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자 잊지 마시고 연약한 자 잊지 마시고 무능한 자 잊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야? 내게 능치 못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금요일날 최고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날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막 불이 쏟아지는 사실이죠. 토요일날에는 우리가 핵심을 통해가지고 사람 성경을 통해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받은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부객자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중년 부부를 내가 맡기기 때문에 그냥 한 시간 땜빵을 하고 맡기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사생을 걸라 말이거든요. 생명 걸라. 여기서 능력 못 받으면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여기서 한마디 말하면 큰 역사 뭔 일으켜야 되면 무너져서밖에 안 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일날에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주의 날이 되어지도록 우리 산독교회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산독교회를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